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희롱하고 우습게 알던 무리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힘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택한 자들은 돌아오고 그들의 모든 소유는 그 악한 행위의 열매로 황무하게 될 것이다. 택한 백성들은 세계 어느 민족에 있거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한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롱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이다. 미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거짓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연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는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걸고 예언을 하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할지니라.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으신 것은 부패된 유다를 치시기 위함이다. 참 종이라고 하여도 거짓된 무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야 응답이 임하는 것이다. 거짓된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은 연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는다는 예언을 하였다. 살아남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좋아서 하겠는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언하여야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참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예언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다. 그들의 생명의 길은 갈대아인에게 가서 항복하고 얻은 생명이라. 죽지 못해 사는 생명이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셨을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지니라. 진리에 거하는 자는 영생이 있느니라. 무서운 진노의 얼굴이 유다 성읍을 향하여 계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였나니 유다 성읍에 화가 임하느니라. 바벨론이 와서 성읍을 취하고 불사르며 거기에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감으로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다. 다윗의 집이나 유다의 왕의 집은 항상 공평하여야 한다. 불의로 집을 채우고 탈취한 물건으로 집을 채운다면 그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의 집이라고 하여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용사들을 일으켜 짐승을 다 잡아 죽일 것이다. 북방의 이족의 욕심으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날은 멸망의 날이다. 하나님은 북방의 이족을 심판하시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니 그들이 성경대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날은 그곳에서 다 죽을 것이니라. 그들의 왼손과 오른손이 떨어져서 싸울 수 없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라. 그날에는 북방의 족속에게만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거하는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내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임을 알게 하신다. 세계의 민족 중에 평안히 거하는 족속들이 그날에는 아우성 칠 것이니라. 준비 없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 택한 종들과 백성들이 기름 준비를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동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선지 사도를 통하여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알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친정 아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시대에 거룩한 이름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아는 백성들로 주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7절.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긍휼없는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니 때가 지나면 무서운 찬바람과 눈보라만 치는 것이니 긍휼없는 심판만이 기다리는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니 여인들이 자신들의 어린 자식을 잡아먹고 남녀노소가 전부 길거리에 엎드려져 죽었나니 긍휼없는 심판이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이다. 원수들에게 패역한 자들을 맡기는 것이니 이를 갈며 사욕을 행하여도 누구 하나 돕는 이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22절.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를 치려고 악한 모략을 사용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은 재난의 날에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신다. 회개하고 더욱 악한 짓을 구상하고 있으니 그들의 앞날은 멸망이니라.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많이 당하며 죽을 것이니라. 그들은 날려보내는 켜와 같으니라. 참 종들을 괴롭히고 충상모략하며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난 가운데 죽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죽어도 그들만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 모든 식솔들이 죽거나 포로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본문의 참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까닭이다. 예레미야 18장 17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려 경고할 때에 듣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되 그들이 아무리 애곡하여도 소용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시나니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느니라. 그날에는 아무리 그 죄에 대하여 모면하려고 해도 그 죄는 벗을 길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전부 찾아내셔서 심판하실 때니라.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 심판의 날은 그 죄악이 다 밝혀지리라.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또 말씀을 자신의 편한 대로 해석하고 말한다면 기독교에 혼란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중심에 서지 않는다면 전부 나름대로 생각할 것이다. 스가랴가 외친 내용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참 선지자가 외치는 공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지니라. 나름대로 생명수라고 외치면 듣는 자가 혼돈이 오고 가짜 생명수를 외친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느니라. 믿고 순종하여야 할 말씀은 거역하고 쑥물은 단물이라고 생명수라고 하여서 먹고 그들의 교훈을 듣는다면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스가랴 1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갚아주실 것이다. 과거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응을 보여주시고
또한 시대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여주셨느니라. 반드시 바벨론에 대하여 포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만큼 이스라엘을 통하여 고통과 심판을 받으리라. 택한 자는 죽을 자리에서도 반드시 살아나올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며 또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보장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용사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오리니 세계는 전쟁 준비로 광분하여 있다는 것이다. 속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무참히 죽는다는 것이다. 하늘의 용사들이 천신갑주로 철장권세로 완전 무장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설 것이다. 신권으로 무장한 군대와 현대 과학으로 무장한 짐승의 군대가 전쟁을 할 것이다. 짐승 군대가 무참히 패배를 당하리라. 요엘 3장 7절에서 11절. 일곱 나팔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광경을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 권세를 받게 되면 일곱 나팔을 불 준비는 끝난 것이다. 일곱 나팔의 일곱 천사는 하늘의 재앙이 땅을 향해 불게 되니 재앙은 시작되고 심판은 시작되니 나팔의 순서대로 과정을 이룬다. 첫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이러하니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 것은 무서운 재앙의 광경이다. 이는 애굽 땅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불의 재앙을 받는다. 폭격과 폭탄의 불이 피 섞인 우박으로 보인 것이다. 피가 섞인 것은 피 흘리는 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우박은 폭탄을 상징한 것이니라. 쏟아짐은 위에서부터 퍼붓는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면 3분의 1은 쓸모없는 폐허가 된다. 모든 종교나 교회도 존재할 수 없는 시대이므로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푸른 풀도 타서 사위면 모든 종교가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쏟아지는 우박과 같이 피 흘리는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들은 모든 종교를 사위게 역사하고 있다. 둘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이러하니라. 불붙는 큰 산은 화염으로 불붙는 큰 산이니라. 전쟁의 나팔과 함께 전 세계는 무서운 불바다가 될 것이니라. 그 불붙는 큰 산은 나라를 뜻하니라. 화염에 쌓인 나라들이니라.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면 모든 교권이 파괴당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한 이 땅의 3분의 1의 인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불바다는 교만한 산을 가진 세력들이 더 큰 산을 확보하려고 일으키는 마귀들의 전쟁이니라. 그 가운데 종교도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니라. 셋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이러하니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공산주의자들이니라. 공산당의 상징이니라. 그 큰 별은 타락한 별이며 타락한 천사 마귀니라. 이 별로 인하여 세계는 영육간에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강들의 3분의 1이 죽음은 그 승물로 강같은 교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 여러 물샘에 떨어져 그물이 쑥이 되면 모든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는 혁명 정책을 쓰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큰 별의 세상 정책으로 수많은 물들이 쓰게 되는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 물샘도 쓰게 되면 진리를 왜곡시키는 쑥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재앙은 이러하니라. 하늘에 침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하늘이 어두워지는 재앙이니라. 애굽 땅에서와 같이 온 땅이 밤낮으로 어두워짐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악을 쓰며 원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는 것은 3분의 1의 피해가 자연계를 통하여 올 것이니 인간들은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난 것이다. 하늘에는 재앙이요 땅에는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니 모든 인간들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의 시대를 당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본문에서 해, 달, 별은 실제적인 해와 달과 별을 뜻했으며 그때는 자연계도 파괴되어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으며 달도 빛을 잃은 무서운 재앙의 시대이다. 새 화의 시대가 오고 있느니라. 날아가는 독수리는 세상을 망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이니라. 그 독수리가 외치고 있느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화가 3번 있다고 외치느니라. 이것은 무서운 전쟁의 화가 온다는 것이니라. 전쟁을 통하여 무서운 내란과 악랄한 학살이 자행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의 죽음이 산같이 시체가 쌓여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무서운 화가 오는 것은 정치적인 거짓 선지가 일어나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을 잡을 것이다. 그 거짓 선지들은 하늘의 이적과 기사로 유혹하며 정치와 하나가 되어 거짓된 마귀 정치에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무서운 화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붉은 용의 정책이다. 인간을 미치게 하는 그들의 세뇌 교육이다. 붉은 용은 사탄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다 죽일 것이다. 새 화는 하나가 되어 세상을 죽이는 악의 독수리이다. 악마의 독수리가 출현할 때에 이 세상은 화를 받는 세상이므로 오직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자는 그런 자만 자일 뿐이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다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이러하니라. 무저갱을 여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개방이 되느니라.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느니라. 그 별은 앞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이니라. 그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의 문을 여느니라.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세계를 무저항처럼 만들려는 마귀의 역사이니라. 자연계를 파괴시키느니라. 인간들은 그 가운데에 전갈과 같은 인간들이 되느니라.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라. 그들은 전갈의 권세를 받게 되니 무서운 독을 품게 되느니라. 무서운 재앙 속에서 악만 생기게 되니 인간이 악마로 변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무서운 전쟁은 그들이 일으키며 그때부터는 지옥의 환란이 시작되니 모든 인간들이 짐승과 괴물 모양으로 변하여 울부짖고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도 비유되니 사실적인 일이 눈에 보일 것이다. 전갈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수많은 자들을 해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들을 건드릴 자가 없느니라. 인간들을 해치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참된 백성들을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맞은 종들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감히 대들 수가 없느니라. 그때는 전 세계가 환란에 들어가게 되니 그 환란에 빠지지 않을 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되거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인맞은 종의 말을 들어야 그 마귀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들의 권세는 악마의 권세이므로 그들이 괴롭히는 인간은 지옥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살인, 기계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무서운 환란이 5개월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 환란은 3차 대전쟁을 앞에 놓고 세계적으로 오는 환란이다. 인간 황충이 같은 자들이 인간을 괴롭히되 수많은 고통을 주는 기계로 인간을 잡아다가 괴롭히는데 그 고통은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 같이 고통을 당하며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현실을 당하게 된다. 그때는 세계가 지옥이며 무저항과 같은 모습이며 귀신들이 뒤범벅이 되어 영육간에 괴롭히는 일이 있게 된다. 이때는 인간이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고 괴롭히니 그들은 그러다가 대전쟁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 황충의 모습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인간의 모습은 가졌으나 인간이 아니니라. 그들은 간교하며 무자비하여 살인 만행을 일삼는 악귀들이다. 그들의 정체는 승리를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짓 종교와 하나된 인간 황충이며 붉은 용과 하나된 공산당의 사상을 가진 악마들이다. 그들은 사자의 이빨을 가졌으며 여자의 머리털도 가졌다.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으므로 그들의 수법은 전부 전쟁의 무사들 같으며 사상가들 같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애비는 공산당의 붉은 용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령은 붉은 공산당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 환란으로 세계는 짐승 통치가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며 환란을 당한 모든 민족들은 살 길을 찾아 헤매며 종교를 찾고 참된 정치를 찾으며 자유를 찾는다. 그러나 살 길은 단 한 군데밖에 없으니 노아의 방주이며 그 비밀의 세계이다. 황충들의 임금은 무저항의 사자니라. 그때부터는 무저항의 사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대이므로 그들의 사자는 그들의 지도자로 숭앙을 받으며 지도하며 역사하게 된다. 그 임금은 지옥의 대장으로 모든 졸병마귀들을 동원하며 지시하되 지옥을 지상에 이루어 놓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지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이 되고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마귀를 무서워서 하나님같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시대가 되니 이 세계는 재난과 고통과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시대가 된다. 첫째 화는 황충이가 일어나는 환란입니다. 5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무서운 환란이다. 세계적인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첫째 화를 당하기 전에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느니라. 진리를 모르는 자가 가장 불쌍한 것이니라. 여섯째 천사가 분 나팔은 이러하니라. 둘째 화의 시작이니라. 대전쟁이 터지느니라. 네 천사가 바람집을 놓았느니라. 네 천사가 놓은 것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4대 강국이니라. 앞으로 중동 전쟁은 네 천사의 노임이니라. 이 전쟁은 동북아시아와 유럽과 서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며
더구나 아프리카인들은 살 때가 왔다고 북방에 수정될 것이니라. 이 전쟁은 3차 대전으로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니라. 전쟁의 승패는 전 인류 3분의 1이 죽으며 남북이 다 망가지되 거짓 선지자와 붉은 용과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3차 대전은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요, 이 전쟁에 소모되는 인원은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전 세계의 인류가 살려고 아우성치는 전쟁이다.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6째 나팔을 불면 2, 3년 내에 전쟁이 터질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전심과 전력을 다하되 이 땅의 소망을 버려야 할 것이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앞으로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는 재앙이 일어나니 소돔과 고모라 같으며 풀심판의 예표로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음은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진 폭탄으로 죽는다는 것이다. 그 재앙 가운데에 살아남는 자는 방주에서 살아남은 자와 폭격으로 겨우 살아남은 자이니 두 종류이다. 남은 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행하고 도적질을 하며 살인하는 귀신들이 된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인간의 대우를 못 받고 붉은 용의 시녀가 될 것이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7 대접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 7 나팔에 이어 7 대접 재앙이 준비되니 이 재앙은 지구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무서운 재앙이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내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며 여기 나오는 재앙은 심판의 재앙이니 이 재앙을 받으면 살아날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15장 1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큰 권능으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여 성경을 이루는 언약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때를 통하여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때가 되면 무한한 영광으로 강림하시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천하만방에 보이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되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상선벌악의 하나님을 보임이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니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할렐루야 아멘.